오늘은 천수경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구제의 힘을 담은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경전 중 하나로 아침 예불과 저녁 예불에서 빠지지 않고 독송됩니다. 천수경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참회와 정화를 통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는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이 경전 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세음은 음보살님의 자비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천수경의 구조를 이해하면 기도의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구절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면 단순히 소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천수경은 크게 여러 부분으로 나뉩니다. 정구업 진원, 계경 천수천안 관자 제보살, 신묘 장구 대다라니, 잔탄 참회 발언 등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앞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전한 흐름을 만듭니다. 먼저 천수경은 정구업 진원으로 시작합니다. 이 진원은 입을 맑게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정화되지 않은 입으로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야 부처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수경의 시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입과 마음을 정화해야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정구업 진원의 목적입니다. 정구진은 짧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이 진원은 모든 시작을 맑게 열어줍니다. 단 한 번 외우는 것만으로도 입과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입은 우리 몸의 문입니다. 좋은 말도 나오지만 나쁜 말도 나옵니다. 거짓말, 험담, 욕설, 헛된 말이 입을 통해 나갑니다. 이런 업을 맑게 정화하는 것이 정구 진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그 말들이 모두 선한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남을 해치는 말, 거짓된 말,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쌓여서 업이 됩니다. 입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입법이 우리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힙니다. 마치 방을 청소하듯 입을 깨끗이 합니다. 진원을 외우는 순간 우리 마음도 함께 정돈됩니다. 어지러운 생각들이 가라앉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화 없이는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정화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구업 진원이 가장 먼저 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경입니다. 계경은 경전을 여는 개송으로 천수경의 문을 엽니다. 마치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듯이 계경을 통해 우리는 천수경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무상심 미묘법이라는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미묘한지를 알려줍니다. 더없이 깊고 더없이 미묘한 법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합니다.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려운 법을 오늘 만났으니 이제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백천만급이란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입니다. 그토록 긴 시간 동안에도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경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인연입니다. 세상에는 부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전을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도 많고 경전을 접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천수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을 거쳐 여기까지
왔을까요? 주없이 많은 생을 윤회하며 선근을 쌓아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개경에 담겨 있습니다. 개경은 감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법을 만난 것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기도의 토대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연구업진원으로 입을 막히고 개경으로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됩니다. 정화와 감사를 마친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이 구절은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자비로운 보살님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살님과 연결됩니다. 왜 1000개일까요? 실제로 1000개의 손과 눈이 있다는 뜻일까요? 이것은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무한한 자비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관세음은 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돌보십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알아차립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즉시 달려갑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도 그와 같습니다. 1000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1000개의 손으로 모든 중생을 구하십니다. 어느 한 중생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한 손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받는 중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손 천눈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비를 뜻합니다. 빠짐없이 모든 일을 품는 마음입니다. 차별이 없고 조건이 없는 자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관세음 보살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고통에 있어도 그 손은 닿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든 바다, 깊은 곳에 있든 보살님의 자비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천수천안의 의미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항상 보살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큰 위안을 얻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관자재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관은 본다는 뜻이고 자재는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자유롭게 구제하는 보살, 그것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의 뜻은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괴로운 소리를 듣고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즉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제롭게 구제하십니다.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중생을 구하십니다. 광대원만, 무에대 비심이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넓고 크며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큰 자비심입니다. 이 구절은 관세음은 보살님의 자비가 어떤 자비인지를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광대하다는 것은 넓고 크다는 뜻입니다. 좁지 않고 작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넓고 큽니다. 원만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완전합니다. 균형이 잡혀 있고 조화롭습니다. 무해라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장애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비가 흐르는데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대비심은 큰 자비의 마음입니다. 작은 자비가 아니라 큰 자비입니다. 몇 사람만 구하는 자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하는 자비입니다. 자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착하면 돕고 내가 나쁘면 안 돕는 그런 자비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면 구하고 미워하면 안 구하는 그런 자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구제하는
무조건적인 자비입니다. 이것이 대비입니다. 크고 넓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돕고 싫어하는 사람은 외면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챙기고 먼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다릅니다. 적도 원수도 모두 구하십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그리고 신묘장구대 단위가 나옵니다. 이 다란이는 관세음은 보살님의 핵심 기도문입니다. 전수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진리를 담은 짧은 말입니다. 긴 설명 대신 짧은 말로 모든 것을 담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압축해서 담은 것이 단위입니다. 마치 씨앗처럼 작지만 그 안에 거대한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서 큰 나무가 자라나듯 짧은 단위 안에 무한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을 외우면 병이 낫고 재난이 물러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열심히 외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원의 힘은 소리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입니다. 소리 자체가 마법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원을 외우며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집착이 풀리고 자유가 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진정한 구제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마음의 병이 낫면 몸의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은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일을 외울 때는 소리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가 가리키는 자비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다란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조리는 통로일 뿐이고 진짜 힘은 자비에서 나옵니다. 이어서 찬탄이 나옵니다. 찬탄은 관세음은 보살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보살님의 덕을 기립입니다. 왜 찬양할까요? 보살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일까요? 보살님께 잘 보이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찬탄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순간 우리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현대인은 감사를 입고 삽니다. 당연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공기물, 햇빛, 가족, 건강 모두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찬탄을 통해 우리는 보살님의 덕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손과 첫눈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 위대한 자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발언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찬탄의 힘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보살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보살이 되고 싶어집니다. 찬탄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조용히 찬양하면 됩니다. 관세음은 보살님은 우리 목소리의 크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마음이 없으면 소유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부르면 보살님은 들으십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은 무엇이든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거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도 그와 같습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모두 품습니다. 착한 사람만 구하고 나쁜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이 무해대
비심입니다. 걸림이 없는 자비입니다. 전학의 분별을 넘어선 자비입니다. 또 다른 비유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틈을 만나면 스며듭니다. 강물은 억지로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어떤 장애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단단한 마음도 결국 자비 앞에서는 녹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자비는 완고한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결국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수경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정구업진원으로 입과 마음을 정화하고 개경으로 경전을 만난 감사를 확인했습니다. 천수천한 관자 제보사를 부르며 무한한 자비를 느꼈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찬탄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이 5단계가 천수경의 기초를 만듭니다. 정화, 감사, 자비, 변화, 찬양, 이것이 기도의 바탕입니다. 영화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감사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변화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찬양 없이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천수경은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참회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참회는 천수경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천수경의 첫 번째 흐름입니다. 정화에서 시작하여 자비로 이어지고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기도할 준비를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감사로 가득 차며 관세음은 은보살님의 자비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천수경은 오랜 역사를 가진 경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을 외우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찾았고 고통 속에서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천수경을 외웠습니다. 새벽마다 절에서 울려버지는 천수경 소리는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천수경을 외울 때 우리는 과거의 모든 수행자들과 연결됩니다. 수년 전이 경전을 외운 스님들, 전쟁 중에도 신심을 잃지 않고 기도한 불자들, 모든 이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전통의 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회는 천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참회 없이는 진정한 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진언을 외워도 참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시작도 끝도 없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죄업의 뿌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예를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분노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어리석음은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모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집착하고 분별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독처럼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독을 마시면 몸이 병들듯이 삼독에 물들면 마음이 병듭니다. 참회는 이 삼독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안에 탐욕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분노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무지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보기 싫어합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려 합니다.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합니다. 하지만 참회는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쁜 모습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이 용기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기가 없어서 평생 변하지 못합니다. 참회할 때 우리는 과거의 업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함부로 대했는지 돌아봅니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돌아봅니다. 큰 잘못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잘못도 참여합니다. 작은 잘못이 쌓여 큰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픕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 아픔이 필요합니다. 이 아픔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그대로 있으려 합니다. 아픔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이것을 발언이라고 합니다. 발언 없는 참회는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뉘우침 없는 참회는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변화 없는 참회도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옷에 얼룩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룩을 보고 한숨만 쉬면 얼룩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물과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문질러야 합니다. 헹궈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얼룩을 보는 것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씻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또 다른 비유입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오래된 어둠이라도 비해서는 힘이 없습니다.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방도 촛불 하나로 밝아집니다. 참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업이라도 진심 어린 참회 앞에서는 조금씩 정화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업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참회는 자책이 아닙니다. 나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자책과 참회는 다릅니다. 자책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참회는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책은 과거에 머물지만 참회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올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천수경의 참회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살님의 자비는 더 큽니다. 이 믿음이 참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혼자서는 참회하기 어렵습니다. 자책과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떠올리면 용기가 생깁니다. 보살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용서할 차례입니다. 용서는 참회의 완성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참회의 3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직시합니다. 둘째,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되 미래는 바꾸겠다고 결심합니다. 셋째,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믿으며 용서합니다. 보살님도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이제 천수경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와 소원의 힘입니다. 천수경을 외우는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수경을 외우며 소원을 빕니다. 병이 낫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가족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시험에 합격하기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빕니다. 이것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소원을 비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부처님도 중생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도 중생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내가 변하는 과정입니다. 전수경을 외우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자비를 배웁니다. 관세음은 보살님의 자비를 묵상하며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또 무엇을 배울까요? 비움을 배웁니다. 집착을 놓고 욕심을 줄이는 법을 배웁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감사를 배웁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불만이 줄어들고 만족이 늘어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바뀝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효과입니다. 외부 상황이 바뀌기보다 내부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마음이 원인이고 삶이 결과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물론 때로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납니다. 병이 낫거나 어려운 일이 풀리기도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마음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제입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전수경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탐욕과 분노와 무지로 고통받습니다. 이 연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에 쉬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 화를 내며 진실을 보지 못해 해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도 결국 삼독에서 비롯됩니다. 천수경은 이런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참회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시대는 달라도 마음의 원리는 같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천수경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천수경의 모든 것을 압축한 것입니다. 첫째, 정화입니다. 정구업진원으로 시작하여 우리는 입과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더러운 그릇에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듯이 기도의 시작은 정화입니다. 둘째, 자비입니다.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를 배웁니다. 이 자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답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셋째, 참회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참회는 변화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넷째, 믿음입니다. 다니의 힘을 믿고 관세음은 보살님의 가피를 믿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5째, 실천입니다.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합니다. 실천 없는 기도는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수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흡입니다.
전수경을 외우기 전에 먼저 호흡을 고릅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호흡이 고르면 마음도 고릅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호흡도 산란합니다. 호흡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를 관찰합니다. 불안한가, 평화로운가, 화가 나 있는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상태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3번째 단계는 외우기입니다. 전수경을 천천히 또박또박 외웁니다. 빨리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외웁니다.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100번 빨리 외우는 것보다 한 번 깊이 외우는 것이 낫습니다. 4번째 단계는 묵상입니다. 외운 내용을 곱씹어 봅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참회란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실천도 깊어집니다.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앵무새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5번째 단계는 적용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무엇을 참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착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오늘 만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정합니다. 이 5단계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10분이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늘립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습관이 끊어집니다.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시간을 정해두고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규칙적인 것이 힘이 있습니다. 전수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어떤 집착을 비우고 어떤 욕심을 줄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매일 조금씩 내려놓고 비우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걷기가 편해지듯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전수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놓을 때 자유가 옵니다. 비움이 곧 채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전수경의 각 부분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구진을 실천하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험담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개경의 감사를 실천하려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절한 말 한마디. 천수천안의 자비를 실천하려면 남을 도우십시오. 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으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자비로 자랍니다. 참회를 실천하려면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인정하십시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자기 전에 참회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천수경의 가르침을 일상에 녹여내면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됩니다. 기도는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도가 됩니다. 전수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수경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0번 외우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수경 공부의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첫 단계는 이해입니다. 전수경의 의미를 머리로 이해합니다. 각 구절이 무슨 뜻인지 공부합니다. 둘째 단계는 체득입니다. 이해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지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단계는 실천입니다. 마음에 새긴 것을 삶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 단계에서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 단계를 차례로 밟아가십시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단계씩 확실하게 다지며 나아가십시오. 전수경을 공부하는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관세음은 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아미타불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불관세음 보살, 오늘도 평안을 주소서. 나유마 이타불, 관세음보 오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 K.